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한번 각자 잠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복음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한 단어도 괜찮고요, 문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시험 기간이나 취업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아니, 더 좁혀서 동안교회의 위기이고, 더 좁혀서 엑스브릿지의 위기이며,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위기인 것이죠. 무엇이 위기냐면, 우리는 사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에 할애합니다. 아니,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주일과 주말에 또 평일에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 활동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 즉 우리의 학업과 직업 현장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별다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성장과 변화가 없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잘 찾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은, 저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어쩌면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차이를 내지 못하는 삶,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드린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난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지금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다짜고짜 아무런 맥락 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셨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으며, 이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다 가셨는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이 이렇게들 적으셨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이다. 혹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적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난 좀 이런 느낌으로 적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서조차 우리가 대답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저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 줄줄 있고 제가 아까 만난 지체들 중에는 월요일에 시험을 3개나 보는 지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가가 당장 내일 시험 한 과목보다, 학점 하나보다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제 자매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썼고 그 밑에는 긴데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더 들어가면은 마음이 어려워질 지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대표로 지혜 자매한테만 물어보고 더 많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우린 대부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 이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것이 틀린 복음의 정의일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맞는 복음에 대한 정의고 우리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상징물들은, 많은 것들은 없어져 있지만 저 유일하게 십자가가 남아있는 것도 그 이유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방금 전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훌륭한 대답일 수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많이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이자 아마 이 자리에도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서울여대에서도 가르치셨던 안용성 교수님이 계세요.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안용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에게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책감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더 심한 죄책감에 짓눌리는 사람이 많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 나는 그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드러내는 한계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삶의 문제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킨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이 가르쳐주지 않으니 그 답을 찾기 위해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더 심한 죄책감에 빠져들게 된다. 자기 정죄라고 하죠. 제가 엑스브리지에서 지체들과 만나 대화하며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너무 혼나는 것만 같다. 자꾸 지적받는 것 같대요. 나의 잘못과 부족한 것만 발견하게 되고 셀 모임을 하든 부서 모임을 하든 자꾸 잘못한 거, 내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서로 나누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죄책감에, 자기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날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수년간 섬기면서 열심히 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 내가 이렇게나 못했네, 내가 이렇게나 못난 사람이었네를 계속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라면 우리 사실이 얼마나 지치고 힘 빠지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십자가 속죄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런 부분에만 있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래, 난 그것을 믿지. 끝. So what? So what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와닿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놀라운 사랑이죠.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크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그런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늘 문제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단순한 우리가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 즉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지난주 교육감 선거 다 참여하셨나요? 저는 다 참여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배들의 교육에 관련된, 즉 나라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국 사회의 정재계의 지도층에는 소위 말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장로님이 3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만약에 또는 교육감이 지난주 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서 셀리더도 하고 임원단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인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되든 교육감이 되든 기독교적인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기독교적인 정치가 무엇일까요? 벌써 거기서 막히죠. 단순히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녀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더 많이 보여줘야 되나? 도대체 신앙인다운 정치가 뭐야? 도대체 교회 다니는 기독교적인 정치가 뭐야? 왜 명확하지 않을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나는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적인 직장생활, 즉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복음적인 직장생활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그냥 일을 해야 되나? 남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 아니면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까요? 쉽지 않죠. 막연해요. 복음적인 직장생활이 무엇이지? 기독교인다운 직장생활이 무엇이지? 복음적인 직장생활이 무엇이지 했을 때 십자가 대속에 대한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면 막연해집니다. 갑자기 내가 직장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땐 더 답이 없어요. 학교 생활을 볼 땐 더 답이 없습니다. 신앙인다운 시험 기간을 보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기독교적인 시험 기간이 뭐예요? 연관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과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적인지를 모르게끔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럼 복음적인 시험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학점을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해야 되나? 그냥 0점 시험지 내고 나와야 되나? No way! 이거 절대 아니죠.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생활,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연애, 결혼 등등에 대해서 무엇이 신앙적인 삶인가? 우리가 주변에 물어볼 때 저마다 많은 대답들이 헷갈리기만 하죠. 근데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꼭 재정의를 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서 있고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적인 태도로 적용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복음과 관련된 말이 총 찾아보면 134회 정도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들이 있는데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명사인데 한 76회 정도 등장을 해요. 유앙겔리조마이, 이거는 동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다. 이거 한 54회 정도 등장합니다. 유앙겔리스테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한 3회 정도 등장하고, 프로 유앙겔리조마, 복음을 미리 선포하다 이런 거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134번 정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134번의 그 복음에 대한 언급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언급되는 복음 몇 번 나올까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나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좀 넘어가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 부분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설명 한 번 더 나오는데, 또 다른 부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헛되게 하지 않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복음이 십자가 죽음과 연관되어서. 자, 나머지 한 군데는 에베소서 2장 17절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십자가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붙어서 언급되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많이 없고,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많은가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다음의 예시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수없이 읽어도,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무엇을 핵심적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딴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시간적 요소 안에 제한받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어떠한 징조를 보는 관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한 시간적 장소적 개념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요, 전혀 다른 개념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 국가 이런 단어는 왕과 관련되어서 파생된 단어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정시대의 국가 정체성을, 국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그런 해당한다는 시대적인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영토나 국민보다도 그것이 핵심이며, 또한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재정의될 수 있어요.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 차원이에요. 이제 믿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 맞지, 동의해야 되는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니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행동과 결단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자꾸 떠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동사로 정의되어야 해요. 상태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 안에 있다로 번역된 엔토스예요. 단순히 어딘가에 안에 있다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로 어디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깊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엑스브리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단순히 어떠한 교리나 지식을 알고 인정하고 그냥 추종하는 단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있는가, 내 삶의 진짜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계속 점검하고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직장 생활은 단순히 내가 책상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식사 시간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나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임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복음적인 공부란 단순히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모든 결정하는 것, 내 이 시험으로 인한 진로와 모든 앞길마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하는 그 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게 참된 복음적인 학습이죠. 복음적인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삶에 이루어져 있으신가요? 그것을 늘 연임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보통 하죠. 네, 맞아요. 교회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from, 그리고 전치사 거기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이 합쳐져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상호간에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차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밖에 강조가 안 되고 천국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골고다 언덕만 돼서는 안 되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총 11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0회나 넘게 될 정도로 사용되었는데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110번이나 사용되는 에클레시아 중에서 복음서에 단 2번만 사용됐어요. 복음서에는 단 2번만 사용되고 복음서가 아닌 곳에 108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반면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대로 복음서에서는 수십 번 사용되다가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의 경우,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경우 마태복음에는 몇 번 등장할까요? 38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 외에 천국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다른 서신서에 몇 번 등장하나요? 디모데후서 4장에 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많이 등장해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바울 서신서로 가고 복음서 이후로 가면서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많이 늘어나요.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었나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로 알아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혼자서 교회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 재탄생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세요? 이러한 것에 대한 목적성이 있으세요?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엿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의 십자가 죽음에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에클레시아로서 재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엑스브리지 공동체의 목표가 분명해진 것이죠.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단순히 하하호호 재밌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오늘 어디여야 되죠? 오늘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셀, 우리 부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실제 집과 똑같이 구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느낌이겠구나, 이곳에서 산다면 바로 이렇겠구나 직접 느끼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모델하우스죠. 그것이 그 모델하우스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이곳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완성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의 일부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엿보기는커녕 지옥의 모습을 엿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엿보기는커녕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잠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도 복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들게끔 잘 돌아가고 있느냐, 단순히 분위기가 하하호 열정적으로 모두가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냐, 이런 것이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고 계신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신가를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각 개인의 부족함이나 성향, 관점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살지는 않아요. 모델하우스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시예요. 우리가 살게 될 집을 미리 살펴볼 뿐 그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거주하지는 않는 것처럼 이 모델하우스는 완전한 집이 아니고 그 집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인간의 부족함이나 한계로 인해 많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것이 거룩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곳이에요. 여기도 세상과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일어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곳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것을 버려야 할까요? 이것을 똑같이 치부해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소망을 품어주십시오. 이 공동체의 방향성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곳이어야말로 세상의 아무 곳에서도 천국의 모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만이라도 천국의 단 한 귀퉁이만이라도 저 천국에 있는 모래사장의 단 모래 한 줌만이라도 닮아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다져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란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삶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뒤에 두시지 마십시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는 곳.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돈이 없어, 그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천국이 아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은 어떠한 공간적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곳에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셔서도, 가정에 가셔서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학교에 가서도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기에 주인이 되시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과 많은 과제들과 바쁜 일들이 눈앞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부가, 시험이, 그리고 우리 학점이 가장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딴 거 할 수 있나요? 기도는 나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밀린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친구를 만나서 쌓여있던 오해를 풀 수도 없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나를 위한 그 어떤 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고요? 천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먹을 게 풍족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태가 천국이고, 그 상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불러오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눈을 감고 나의 귀를 닫고 나의 감각들을 잠재우고 나의 동작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간구하는 시간만이야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내 신체와 내 시간과 내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 가장 복음적인 삶은 기도 많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특세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 5시 10분에 약속 있는 사람 없는 거 다 알아요. 새벽 5시 10분에 친구 안 만나잖아요. 솔직히 공부도 안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회식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인 거 다 압니다. 잠만 줄이면, 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 부리면 400명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 멀면 제가 데리러 갑니다. 택시비 청구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 온다고 택시 탄다고 저한테 청구하는 진짜 뭐라고 안 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내일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대로 다 앉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누군가의 총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총회가 됐으면 좋겠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엑스브리지가 하나님의 천국을 1분 1초라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의미를 못 찾겠다만 하지 말고 이곳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제 몫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 주실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가장 복음적인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결국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그 외에 많은 기도의 자리들 꼭 지키시고요. 오늘 셀 모임, 부서 모임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천국 소망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